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죄성 가운데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 바로 우상 숭배와 음란한 모습입니다. 레위기는 특별히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에 대한 규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장부터 17장까지는 정결법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생활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레위기의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18장부터 27장에 나와 있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지키고 가장 첫 번째로 조심해야 되고 가장 첫 번째로 정결하게 생각해야 되고 가장 첫 번째로 절제해야 될 것이 바로 우상 숭배와 음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18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들은 애굽 땅의 풍속과 그리고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 땅의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가 과연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의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근심하게 될 것들, 미래에 걱정하게 될 것들까지도 미리 땡겨와서 그걸 내 마음속에 품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과거의 죄도 그리고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근심까지도 가지고 와가지고 오늘에 고민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현실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너희들은 분명히 고민해 봐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때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나는 그 근심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확고하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과거로부터 있었던 모든 일들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바로 서 있어야지만이 내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능히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절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후로는 성적인 타락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적인 타락 중에서도 근친상간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 공동체를 통하여서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근친상간의 경우에는 이러한 가족 공동체의 질서를 완전하게 다 파괴해 버리는 것이죠. 어머니와 자녀 간에, 남매 간에, 형제 간에, 그리고 고모와 이모와 사촌들 간에 일어나는 수많은 이런 음란한 행위들은 가족의 질서, 가족의 근간 자체를 완전히 다 무너뜨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어쩌면은 이런 성적인 타락이 극한 시대입니다. 뭐 드라마나 영화, 연극뿐만 아니라 소설, 웹툰 등 모든 콘텐츠에서 부패한 문화와 성적인 타락에 관한 이야기들을 너무나도 만연하게 자연스럽게 미화하고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성적인 타락들은 이루 가히
말할 수조차도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이제 거리로 나와서 그들만의 퍼레이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성을 바라봐야 할 것일까요? 사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쩌면 가장 거룩하고 가장 존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탄생하고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름답고 고귀한 성을 인간의 쾌락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더럽혀지고 그것이 타락해져 가고 그것이 정말로 절제할 수 없는 요소로 작용되는 그 순간 세상은 점점 부패하게 되고 더럽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때에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선포하는 것이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좋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것이 정당화시키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것을 미화시킨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서 어쩌면 투박한 환경, 거친 환경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살만한 세상이었습니다. 행복한 세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쉬운 세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끊어내는 순간 어쩌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척박한 세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척박한 세상이 기쁨이고 그 척박한 세상이 오히려 감사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모든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걸 지켜내고 그걸 이겨내고 그걸 쫓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파이팅!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갈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애굽에 있었던 풍속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있었던 풍속까지도 따르지 않고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가며 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타락하고 부패한 성적인 세상에서 정말로 타락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